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꺾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느며 그리고 팔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같이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접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더 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8월의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도 더웠던 여름도 이제 곧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가을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것들이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는 다 금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한 주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여러분 사전 정의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기적을 정의합니다. 또한 범신론자였던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적이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일반적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쉬운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을 재해석,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다 모여서 살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지금의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 참 급하고 무겁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제가 갈 길까지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양교회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간절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질병도 생기고 믿음의 갈등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새롭게 길이 열려지고 막힌 문들이 뚫려지고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항상 좋으면 어떨까요? 항상 밝은 태양빛만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태양빛만 있으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은 다 메말라 버립니다. 인생길이 탄탄하고 잘 나가고 문제가 없으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오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과 부조리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만 있다면 큰 산도 작은 산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아픔과 고통, 부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8절을 보실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교역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는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 상태입니다. 파리하여 가는 상태, 즉 몸이 뻣뻣해지는 상태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간질이라고 더 설명을 해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기록을 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처럼 악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질, 여러분 특별히 지금도 사실 어렵죠. 갑자기 막 쓰러져서 이를 갈고 거품을 막 쏟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에 이 간질은 더욱더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 사람들은 귀신이 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고자 했던 동기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희망에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맞서서 벌인 논쟁의 계기는 제자들이 병 고침을, 병 귀신을 물리치지 못한 무능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18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 교회 목회자,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목회자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리더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 장로, 교사, 구역장, 그리고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신앙 상담 같은 것들은 일종의 표지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제자들의 경험에 비춰봐서 나도 오늘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도 모르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멘.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도전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은 당시 서기관들, 무리들, 제자들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순히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실패를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모든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이 없는 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말씀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여. 이렇게 저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래서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무능. 두 번째, 무관심. 세 번째, 무반응. 이 세 가지 산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능,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땅의 허다한 그저 교회만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관심, 예수님과 주의 일과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무반응,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결코 닮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들, 믿음이 없는 목사, 믿음이 없는 장로, 믿음이 없는 권사, 믿음이 없는 집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목사, 믿음이 있는 장로, 믿음이 있는 권사, 믿음이 있는 집사, 이러한 귀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라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큰 자라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것은 단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깊지를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믿음이 깊지를 않았습니다. 막상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과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만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방법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귀신도 못 내쫓아. 여러분,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며 해야 되는데 그저 내 생각, 내 경험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먼저 본이 되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 주는 우리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거죠. 오늘은 담임 목사, 장로님들이 다 설거지 하겠습니다. 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다 하고 재정일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 장로님, 지사님 이 4명이 설거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설거지 너 해. 시킨 거 아니에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섬기지 못하면 그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예수의 발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어렵죠. 세상 일이 더 쉽죠. 그냥 하면 되니까. 시키면 하고 결제하면 하고 고민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게 바로 교회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 아까 그렇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더 큰일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눕혀놓고 많은 팀원들이 그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나갈지어다,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니까 눈이 악함이 빠지고 그 남자 청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양교회도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멘. 이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면 쓴 것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그 외침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주여,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참 믿음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 주세요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자만이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고 듣는 것에 여러분 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어도 살 수 있어 하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딱 한 끼만 드시고 견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 제가 진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금식 기도할 때 보름을 해봤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힘 주셔서 보름을 감당했는데 최근에 또 금식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육적인 다이어트는 하세요. 저는 뱃살을 빼야 되죠. 네, 육적인 다이어트는 하지만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살찌우게 하는 일에는 힘을 다해 더 잘 드시고 말씀 묵상과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인 근육과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교회를 못 와서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전혀 기도도 안 하면서 주여 들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소원은 그저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나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끝나고서는 이제 111 기도를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가 생기고 마음이 나눠지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무장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무찔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합력하여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제게 부담이 되는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경고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